본문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브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게 한 백부장은 이제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죠. 그냥 그 명칭 그대로 하면 100명의 부대원을 거느린 이제 그런 장교입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는데 자기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간청한다는 말은 이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고쳐 달라라는 거죠. 그 예수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 주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이 간청한 그대로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런데 백부장은 그냥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명하셔도 자기의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십니다. 무엇에 놀라냐면 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십니다. 우리 읽었지만 10절을 한 번 더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아멘. 백부장의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시면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13절에서 백부장에게 말하죠.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바로 그 시각에 백부장의 그 종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이전에 이제 개역 개정에는 너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너가 믿은 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3절에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은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믿음인 거죠. 이게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간혹 이 말씀만 뚝 잘라서 믿음은 내 믿음대로 된다라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라고 하시는데요. 본문 전체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은 오늘 백부장의 그 믿음은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시며 감탄하신 거죠. 감탄하신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놀라실 정도로 감탄할 정도의 믿음이니까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믿음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인정한 믿음이라면 좋은 믿음, 바른 믿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본받고 싶은, 본받아야 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 예수님도 기뻐하신 이런 믿음,
이왕 믿는데 이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믿음이기를 소망하며 품어가며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런 믿음은 좋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정확한 신앙 고백의 믿음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백부장의 이 믿음에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 정확한 이해, 그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그린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의 하나님 혹은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계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정확히 알고 바로 알고 그분을 믿어야죠. 그 신앙 고백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9절 한 번 더 같이 읽으십시다.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알고도 모셔드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한테도 은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아멘. 백부장은 군인이잖아요. 군인은 무엇을 따라 삽니까? 명령을 따라 살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백부장은 자기가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건의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정확하다.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분명한 이해 속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명령을 하는 위치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종은 그 명령에 복종하는 위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누구신가? 그 권위를 알고 그리고 권세, 능력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근거가 많고 명확할수록 믿음은 더 굳센 믿음이요, 확신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믿는다면, 믿으십니까? 저를 믿는다면, 그쵸? 저를 믿는다면 뭐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까? 뭐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봤다고 믿겠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또 겪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냐면 알면 알수록 그 사람 참 못 믿을 사람일세.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참 그 사람 참 믿을 만하다. 믿을 만하다.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을 만하다, 된 사람이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뜻이냐면 그 사람에 대한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 근거는 뭐 정보일 수도 있고요. 겪어봐서 경험일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정확하는 말은 또 너무 우리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의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확신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게 그냥 세월이 많다고 혹은 성경 지식이 꼭 많다고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 없다? 또 그것도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한 좋은 믿음 또 정확한 신앙 고백에 있어서 여기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마음이죠.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나는 알 만큼 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사실은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내가 이걸 몰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 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지라는 것은 무지의 지거든요. 알았다는 것과 동시에 이거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죠. 우리 교회로 따지면 상공부 이런 걸 내가 좀 시간이 때로는 버거워도 내가 말씀 배워야지. 예수님도 알아가야지. 그게 이제 건강한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냥 어디서 들은 말 한 게 아닙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백부장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괜히 해본 말도 아닙니다. 나도 내 정도로 가라면 가고요. 나도 내 윗사람이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 사람 말은 곧 내 삶의 결정이 되고 행동이 되고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명령하시면 예수님은 그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백부장의 믿음, 이런 믿음, 예수님이 이런 믿음이라고 말한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자 하는 그런 지식의 욕구가 아니고 지식의 욕구를 넘어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여전히 더 알고 싶은 그 마음이죠. 그 믿음이죠. 두 번째, 이런 믿음, 좋은 믿음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 종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고요? 종의 믿음입니다.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이면 감히 내가 내 집에 모시기에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를 비하하고 낮추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럼 난 누군가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종의 믿음은 자신이 종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종의 믿음이란 주님이 철저히 주가 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종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철저히 주가 되면 나는 자연히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를 낮춘다라기보다는 주님을 높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늘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던 거죠. 백부장의 믿음은 종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인데 자신의 지금 정체성은 어느덧 백부장이 아니라 주의 종인 것입니다. 종으로서 그는 백부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백부장의 역할과 직임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주님의 종인지 그런 믿음인지 가장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어느 대목이냐면 자신의 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서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한 백부장이 그에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간청을 하는데 6절에 보니까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종입니다.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딸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그 종이 병이 들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간청이라는 말에는 무릎을 꿇고 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분명 그 종의 주인이지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종의 주인이 맞지만 먼저는 주님의 종인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종을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탄한 백부장의 믿음이란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된 여러분, 당시에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잖아요. 주인된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합니다. 주인인데요, 종이 있는데요,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면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는 주인인 거죠. 종인 거죠. 당신이 주인인데, 당신에게 종이 있는데 당신은 주님의 종으로서 그 종을 대하셔야 된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갑질하지 마라. 공정하게, 정당하게 종들을 대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것은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이 꼭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어야 했고 삶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를 통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동족인데 빚을 졌나 봐요. 빚 못 갚으면 종되거든요. 근데 종이 맞아요. 근데 동족을 종부리듯 하지 마라. 결정적으로 25장 4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동족인데 종이 된 그를 고되게 부려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모름지기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냐.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율법이 주어졌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방인 백부장은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주의 종으로서 자신의 종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 어쩌면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죠, 어떻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 백보장에 대해서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이 유대 백성들의 장로입니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이 백부장은 선생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5절,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해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해당은 이 종교, 오늘 따지면 예배당이거든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제사를 지내는 성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 오늘날 교회처럼 해당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랍비들, 제사장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말씀을 강론 듣고 이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하나의 센터였거든요. 그걸 누가 지어줬냐니까 이 로마 백부장이 지어줬대요. 자기 민족을 사랑했대요. 백부장은, 지금 이 시대의 로마 백부장은 점령군의 고급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는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 백부장인데, 그런데 백부장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종으로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런 믿음,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거룩과 사랑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게 거룩과 사랑이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그분의 속성대로 그 속성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지난 주일 말씀처럼 이 세대를, 이 세상의 풍조를, 이 세상의 풍속을 초월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것도 때로는 초월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그 시대의 종교인들처럼 살지 않았거든요. 그 시대에 믿음 좋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과도 달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과 사랑을 실현해가는 믿음을 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이미 거의 다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5절과 6절을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본다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종이요, 제가 그 생각 해봤거든요. 혹시 이 종이 이렇게 병이 걸린 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이 백부장의 책임이 있나?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부하가 훈련받다가 다쳤다든지. 그죠? 이러면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중풍병이에요.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종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따르는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지난 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거룩은 이 사랑을 통해서 확인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의 것과는,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의 풍속이나 이 시대의 풍속과는 다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한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 믿기에 좋은 여건, 환경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대 담론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진화론 사상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대 담론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끊임없이 비교, 경쟁, 차별, 파쇼주의를 만들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하면 이 사람도 노력하면 성공도 하고 올라도 가고 아예 그걸 막아버리죠. 그게 이 세상의 하나의 풍조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그런, 안타깝지만 거의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심히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와 공의나 이런 것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든 이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 지배 계층의 제일 중요한 통치 이유가 됩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그 통치자들의 노예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거룩이고 그리고 사랑입니다. 백부장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건 저 상상인데요. 이 백부장은 다른 백부장으로부터 상당히 미움을 받고 견제를 받고 아마 그 위에 천부장에게 막 이렇게 일러 바쳤을 것 같아요. 왠지 이 백부장 잘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거죠.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 이런 믿음, 우리가 그 믿음 좋은 믿음이다 동의했는데, 첫째는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종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과 사랑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사모하는데, 이 믿음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를 원해서라기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예수님이 참 기쁘셨거든요.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하는 것, 그게 또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믿음 하다가 믿음마저도 욕심으로 변질되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휴스톤에 다녀와서 처음 수요 예배 때 그 시니어 목자님의 간증을 틀어드렸댔습니다. 근데 그 목자님이 나중에 Q&A 시간에 간증을 끝내고 질문할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목장의 평균 연령이 몇 세라 그랬죠? 하여튼 80 몇 세였다 이런 것 같아요. 이분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하냐면 건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누가 더 아프냐 얘기를 한답니다. 누가 더 아프냐, 그런데 교회를 왔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야, 나는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 그럼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야, 나는 지금 기어왔다, 이래서 예배 드리러 왔다. 나는 의사 선생님이 가면 안 된다 했는데 왔다.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내 믿음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자님이 내린 판단이 뭐였냐면, 이분들 예수 영접 모임에
다시 다 모시고 가야겠다. 그때 그 간증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천국 가면 안 되겠다. 천국 갈 준비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감추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더 대단한 믿음이라고 자랑하는 것만 같은, 물론 또 연세 드시면 좀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게 있죠. 그렇다 해서 그분들이 뭐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목사님도 있고 저도 그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믿음이기를 원하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위대한 좋은 믿음이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론적으로 좋은 믿음은 뭡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고, 그리고 이런 믿음대로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이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룩과 사랑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기를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부단히 이 연습을 해가면서, 그죠?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이렇게 사순절이 되었을 때 더 애를 써가면서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